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드디어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 사울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셔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눈이 다시 띄어지게, 성경 표현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사울이 택함 받고 또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베냐민 지파이고 혹 이러한 조건이 되었다면, 반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기에 예수 믿는 자를 신실하게 믿는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사울의 택함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변화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 마찬가지로 모세를 예를 들었죠.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하였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불이 꺼지지 않고 타지 않은 그 기적을 보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사도로 변화되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항력. 예,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고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아까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3일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합니다. 추측하기는 그 며칠 동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기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이 들었다, 배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후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가운데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러 날을 다메섹에 있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즉시로 전파한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받은 것이지요.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것이죠. 사울도 그가 부인하고 배척했던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지금 사울이 변화되어서 즉시로 전파한 것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운 것은 그 율법을 잘 외우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들은 그 복음,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배웠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전한 그 복음, 즉시로 전파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눈을 들어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전에 권사님들과 야유회를 가면요, 봉고차 제가 운전을 하고 권사님들이 뒤에 타시고 출발을 하지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음료수가 나옵니다. 커피도 보온병에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보온병에 딱 나와서 전사님, 강사님 당시에 목사님 드세요 하고 앞에 딱 나오게 됩니다. 좀 있으면 또 떡이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권사님들이 잘 알아서 어떤 분은 꿀떡, 어떤 분은 절편 잘도 준비하시는지요. 과자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점심을 또 먹죠. 점심 먹고 또 출발하면 과일이 또 나오고요. 그렇게 이동하면 권사님들 그 가방 안에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것은 어디 가다가 중간에 어느 교회의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권사님들이 내리셨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타셨는데 10분 정도가 딱 내리셔서 시골이에요. 시골의 어느 교회의 한적한 마을 주차장입니다. 권사님들이 뭐 했게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과 호미를 꺼내시더니 그 10분의 권사님들이 쑥을 캐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주저앉으시더니 누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야유의 준비물은 간단한 간식과 회비 정도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이 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장면이 매우 놀랐습니다. 예전에 필리핀 세부로도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갈 때에 비전 트립 그곳에 선교하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를 돌면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 필요한 약품과 옷가지들, 생필품들을 여기에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싸니까요. 거기는 비싸서 여기에서 마트에서 저렴하게 준비하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1인당 한 20kg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백에 더
비용을 지불해서 몇 개를 더 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트렁크 한두 개, 백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죠.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라고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야유회 가면 아무것도 가져오시지 말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정신을 말씀을 하는, 마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차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항목을 열거해 주신 거예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벌 옷. 지팡이는 길을 걸을 때에 의지하는 도움의 도구가 되어지지요. 오르고 내릴 때 언덕을. 또 당시 광야에서는 맹수나 혹은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방어의 도구도 되었고 공격의 도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가방은 여행에 필요한 가방이 되지요. 동양 주머니가 또 되기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생필품을 넣기도 했지만 동양 주머니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동량이 된다는 것은 여행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재물들을 그곳에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도중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돈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벌옷조차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지팡이나 가방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사사로운 재산에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12제자를 보내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지요. 예,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혹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준비물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 목적지,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1번 준비됐나, 2번 준비됐나, 10번까지 잘 준비됐나, 아까 7번이 조금 미흡했는데 우리는 떠나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러 가는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넘어서서 70명의 제자를 또한 파송합니다. 각 동네와 지역을 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또한도 주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한마디를 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장성한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뿔달린 염소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위험한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챙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면 혹 맹견을 같이 보내서 보호할 수 있는,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거나 혹은 막대기나 아까 말한 지팡이나
혹은 칼이나 이리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공격 도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지요. 돈이나 막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천이나 가죽의 신발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인연이 되어서 앉아서 차를 마시며 진중한 대화를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후에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중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변화되고 즉시로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느낌으로 사도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 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내 전대도 의지할 것이 안 되고 내 가방도 의지할 것이 안 되고 내 지팡이도 의지할 것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행복한 소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를 받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구나, 율법이 구원의 척도가 아니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즉시로 전파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묵상하면 우리가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이에요. 우리 시편 13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5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앞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 일하고 있는 곳, 모든 것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집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마당이지요. 하나님 앞마당.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일지라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선할 수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분은. 그래서 투자자가 고민을 하잖아요. 아, 얘가 착한가 못됐나, 얘가 사기를 치나, 그거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 해 만에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아, 얘가 착한가 어쩐가 고민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셨어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 구약에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표현합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절대적인 신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시시초 매 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예, 안개를 내시고 비를 내시고 바람을 내시고, 지금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안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처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들을 치셨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 세우미는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나도 듣고 있다고 아멘 아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우미보다 100배 만배 큰 우상단지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만든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과 코와 귀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근데 이것은 상징적이죠.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예. 칼빈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기계래요. 우상을 만드는.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울이 즉시 전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이름이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보롯이나 가방이나 지팡이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유지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데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사울이 전한 즉시 전파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